교재 6151페이지 한쪽 가로 2번 성전과 국토 회복 예언에 대한 내용을 에스겔 40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에스겔 40장 1절 한두 구절 보고요. 53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2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에스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모시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시는 과정에서 바로 성전과 국토, 여호와의 전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고 나라 땅, 유다 땅도 다시 되찾도록 섭리하시는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해 주는 내용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전반부는 40장에서 44장은 성전 회복에 대한 내용이겠고요. 그 다음 45장에서부터 48장은 바로 국토 회복에 대한 그런 예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쪽 가로 1번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 성전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으로,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줘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성전을 회복해 준다. 거기 그 가운데 52페이지에 보면 바깥 담과 입구 시설의 청량 모습이 나옵니다. 바깥 담은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담이 있잖아요. 이렇게 담. 이 담의 모습, 이 담과 입구, 들어올 때 그냥 문만 이렇게 달린 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건축물이. 이런 모습을 이제 에스겔에게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더 거듭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이 그렇게 회복될 때에 이건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회복되잖아요. 또 지도자들에 의해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걸 회복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이 그렇게 했다. 예를 들면 이 예배당, 우리 이 교회당을 지을 때에도 지으신 분들이 눈으로 볼 때 그분들이 지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해 주셨다는 생각은 한 번도 성경을 깨닫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잡습니다. 내가 열심히 시험 공부해서 패스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시험을 잘 보게 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성전 회복되면 그냥 하나님이 회복되도록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에스겔에게 이런 모양으로 내가 성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해주겠다 하고 바깥 담장, 입구 이런 모습도 다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회복됐을 때 그 모습으로 이루어지면 야, 이건 정말 물론 짓는 건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로 회복되도록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언을 하게 만드는 거라고 내가 늘 강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쯤 당신은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유혹 때문에 과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언 기도 받으러 간다고 하잖아요. 내가 언제쯤 돈을 잘 벌겠나, 또 어디로, 지금 가게를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서 어느 가게를 얻어야 되는지 예언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그렇게 탑습해 보려는 거죠. 구약시대 성경도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해 주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 예언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성경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이미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덜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 끝내셨단 말입니다. 이건 이렇게 성경에서 미리 예언해 놓고 예언대로 이루어주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것이다. 그게 원리거든요. 성경의 기본 원리.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도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개인에 대한, 내 가정에 대한, 우리 개개인의 교회에 대한 장래를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기를 바라면 그건 반드시 귀신에게, 잡신에게 유혹당하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신앙을 접근해 가면, 그러니까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허락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언을 안 해요. 더 이상 계시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만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면 오늘 내가 좋은 직장을 잡아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몸이 건강한 것도. 오늘 또 신종플루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생하는 환자도 있고, 아까운 부모님을, 또 사랑스러운 어린애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공부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정해놓으시고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셨구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죠. 하루하루.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예언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가게를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얻으면 되나? 그래 기도받으러 가면 동쪽으로 가란다 하고 하나님이 계시 왔다 이거예요. 동쪽으로 가서 가게를 얻으란다. 근데 서쪽에 나왔는데 아니다. 그건 아니다. 동쪽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신다. 그래가지고 동쪽 가서 가게 얻고 그러잖아요. 그건 완전히 무속 행위고요. 잡신에 말려드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그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죠. 자, 그 다음 40장 1절로 16절에 보면 그렇게 청량 모습을 다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상 중 담과 동쪽 입구, 동쪽이 입구죠.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 서쪽, 북쪽 그렇단 말입니다. 동쪽 이상 중 담장, 담하고 동쪽 입구, 부속 건물로 청량 모습, 이 건물들을 다 자로 재가지고 청량하는 모습을 에스겔에게 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1장에서 16장까지 나와요. 읽어보셨죠? 성경. 강론님 읽어보셨을 테니까. 자, 그런데 우선 그 대충 살펴보시면 54페이지에
6154페이지 1절로 4절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되어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고 들은 대로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죠?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그 말이죠.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고 성전이 회복될 때, 이게 70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그런데 무너지기 이전, 앞서 포로 사로잡혀 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로잡힌 때로부터 따지면 25년이 되고, 그 다음 성전이 함락된 후부터는 14년 정월이 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이게 70년이니까 이때라면 25년은 이 앞서죠. 한 11년 정도, 14년 됐으니까 25년이니까 11년 정도, 10년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사로잡혀갖고 이때에 성전 무너지고,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죠. 이걸 보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뒤로는 14년 정월이고, 그 다음 사로잡힌 지는 25년 되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회복될 성전의 모습을 다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청량하는 모습까지, 동쪽 입구 이 모습을 다 보여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로 16절 보면 5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여호와의 전 바깥 담과 동쪽 입구 부속 건물의 규모와 위치의 청량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 담장이죠. 성막 담장. 이건 바깥 담장. 그래서 여기 입구와 이 입구를 지금 죄송합니다. 맞아요. 전 바깥 담장. 예, 여호와의 전이고 전 바깥 담장. 자꾸 반복하니까 내가 헷갈리네요. 그 다음 그 그림이, 그 약도가 이쪽 56페이지에 한번 밑에 보면 40장 17절로 27절 보죠. 바깥 뜰과 남쪽 입구, 북쪽과 남쪽 입구. 예,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가, 담장 입구가 동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북쪽에 있어요. 그런 부속 건물로 청량, 그걸 다 자로 재는 그런 모습이 바로 27절까지 나옵니다. 그 청량 모습은 이쪽 57페이지에 나오죠. 57페이지. 이쪽 그림 오른쪽에 보면 계단이 있죠. 이렇게 계단.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로 계단 위에 이렇게 우리도 이 계단 올라와서 사람이 판판하게 걸어올 수 있는 바탕이 있죠. 그게 2번, 바로 그것이 2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 저쪽은 담장이고요. 1번은 담장이고, 그 다음 3번 그게 방들이에요. 다 3번은. 자, 이렇게 이제 4번은 입구들이고요. 그 다음 5번은 이제 그게 그 밑에 다 나와 있죠. 문통.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제 여기 또 문이 있는데 문통이 나와 있고, 6번은 이제 현관이고, 안문은 7번이고 다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59페이지 28절로부터 49절까지 보면 안뜰 남과 동 북쪽 입구 부속 건물의 청량 모습. 안뜰 남과 동. 이게 안뜰 아니에요? 이게 남쪽하고 동쪽하고 북쪽 부속 건물, 이거다. 청량 모습이 증언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63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2번 보면
전과 별관과 안땀 청량 모습이 나옵니다. 전하고 별관하고 성전하고 별관하고 안땀 청량 모습, 안쪽에 있는 담장 청량 모습이 이제 41장에서 42장까지 나오는데, 41장 1절로 26절에 보면 64페이지 41장 1절로 26절에 성소와 지성소 및 별관 장식에 대한 청량 모습을 증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성소는 이게 성소고요, 지성소는 이게 지성소죠. 그렇죠? 그리고 별관 장식은, 별관은 이제 저 성전 말고 다른 건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청량 모습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쪽 1절로 11절에 보면 65페이지 에스겔 선지자가 성소와 지성소 및 벽과 골방과 뜰 등의 규모를 청량하는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수 하나 이런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처음 명동서 강의 시작할 때 학생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많이 왔는데, 하나님이 먼지 움직이는 것까지라도 다 좌우한다니까 아연질색을 해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먼지 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라도 다 좌우하고 주관한다. 네, 그렇게 작은 걸 하나님이 일일이 언제 다 하느냐 이거죠. 근데 그럼 먼지가 작다면 먼지보다 더 작은 건 세균이죠. 세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병나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세균도 다 하나님이 좌우하고 주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건 우리 인간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이런 체간고는 어린애들이 옮겨놓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체간고는 어린애들이 들여다 옮겨놓지만은 이 교탁은 이건 어른이라야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큰 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지만 작은 일은 다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제가 저기 서울 시흥동에 가서, 여기 말고 저쪽 서울 시흥동에 가서 복지관에 가서 성경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관장이 복지관을 빌려줬어요. 거기서 하라고. 그래서 그 강의를 하는데 이 복지관 관장이 이거 시설을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방에서 들을 수 있도록, 혹시 무슨 소리 하나 그걸 알아보려고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공사를 해놨대요. 이 강의를 딱 끝나고 나니까 복지관 관장이 나를 만나잔다고 그래요. 이렇게 만났더니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 고무신, 집신 장사 같은 목사님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네요. 그래요. 이게 목사님들이 집신 장사, 고무신 장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다른 목사님들의 얘기는 고무신 장사, 집신 장사 같은 소리만 하는데, 오늘 제가 솔직히 죄송스럽지만 제가 이게 목사님 강의를 비밀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의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자기가 연대를 나왔대요. 연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그러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얘기가, 자기는 지금까지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신이 존재한다면 작은 일은 우리 인간이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면서 자기가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테프에서 들어보셨죠? 이화대학에 가서 그 특강을 제가 한번 해서 종교학 시간에 강의를 하는데, 이때쯤이에요. 딱 이때쯤인데
겨우 30분을 줬는데 무슨 강의를 하겠어요? 이 30분 동안에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말을,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대생들이 전부 교회를 골빈당이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대생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별칭입니다. 골빈당. 왜? 골빈 사람들만 앉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골빈당이다. 그렇게 별칭을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놈의 별칭을 내가 고쳐주기 위해서는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증을 내가 딱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말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착 나가가지고 첫 마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믿는 목사 박용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우 하고 야지를 해. 한 300~400명이 큰 강당에서 우 하고 에이 그런다. 우가 아니라 에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어떻게 확증하느냐 이거죠. 가만히 우 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벼운 미소를 띠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하다가 말더라고요. 미안하니까. 그 다음 제가 이 교정에 딱 들어서는데 가을바람에 낙엽이 정원에 굴러가더라. 그래서 시인들은 낙엽이 가을바람에 정원에 뒹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을바람을 불게 해서 낙엽이 정원에 뒹굴도록 해 가신다 라고 말한다니까 조용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우소리가 싹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문제는 제가 여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나 시간 30분밖에 안 주는데 벌써 10분이 지나가 버리고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알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확증을 얻어보려면 성경을 빠짐없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면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끝을 냈어요. 성경 공부하시라고. 기회가 나면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리고 나왔더니 교목이 쫓아나왔어요. 학교 교목이 쫓아나와서 내 손을 꼭 붙들면서 목사님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그리고 와서 나를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다 주관하시거든요. 가랑잎 뒹굴어 가는 것, 분명히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가을바람이, 낙엽이 가을바람에 뒹굴어 간다, 굴러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바람이나 낙엽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지, 바람도 제 불고 싶어서 부나요? 그걸 주관하는 자가 있죠. 그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가을바람을 불게 하시고 낙엽이 나무에서 떨어지게 하소서 정원에 뒹굴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낙엽뿐만 아니라 먼지까지라도 세균까지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 이 성전 출입구 부속 건물 하나까지도 자수가 정확하게, 이게 뭘 뜻하는 건가? 확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규모가 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설계가 다 되어 있어요. 만약에 벽돌로 진다면 벽돌 들어갈 숫자도 다 정해져 있고 척수도 다 정해져 있고 높이나 규모가 다 정해져 있듯이 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계시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상에 지어질 이 교회도,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해야 될 자들의 수가 딱 정해져 있고 교회의 규모도 정해져 있고 딱
한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모습대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의 때가 온다. 이방인의 숫자라는 말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을 숫자가 꽉 차면 숫자가 다 차야 돼요. 그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숫자죠. 그 수가 차면 그 다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가 온다.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대로.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딱 믿어져야, 그래야 억지로 욕심을 안 부려요. 억지로 욕심 부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예배당 터를 2,000평으로 딱 정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3,000평이나 5,000평 가지려고 하는 건 이제 우리 고민이 많죠. 이제 우리 고민이 많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만큼 순조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일하도록, 그런 것까지라도 다 하나님이 섭리하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목사님들 딱 오면, 아유 목사님 저 위에 땅까지 샀으면 좋겠네요. 내가 빙긋이 웃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지금으로 족하다. 지금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주었다고 나는 더 이상 욕심도 안 부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더 일을 좀 더 크게 해 가도록 하시려면 더 줄 수도 있겠지만은 욕심 부린다고 내 땅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그래요. 아유, 저 마저 사놨으면 좋겠네요. 당신이 돈 내서 사서 넣어. 속으로 그러죠. 나한테 자꾸 욕심을, 그런다고 내가 욕심 부릴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 일평생 내가 쓰고 입고 먹고 내가 선한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분량도 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먹고 쓰고 해야 될 분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해 놓으셨고, 내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연보하며 살 수 있는 액수도 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인색하게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욕심대로 막 남보다 더 많이 하려고 한다고 해서 많이 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연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렇게 즐거우면 하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건,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많이 해야지, 이 욕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또 누구보다도 더 선한 일을 더 크게 해야지, 이것도 자기 욕심이고, 자기 자신의 성취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즐겁게 하라 이 말이에요. 즐겁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게 이제 욕심 없이 하라는 말이거든요. 욕심이 있으면 즐겁질 않아요. 욕심이 없어져야 즐겁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척수까지라도, 성전 모양까지라도 다 구상해 놓고, 이 다음 회복되는 성전은 이렇게 내가 지어주마 하고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더 웅장하게 지어야 되겠다, 그거 욕망이지요. 욕심이고. 난 교인들 욕심 안 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가시는 분 못 가게 하지 않고 오는 분 못 오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우리 장안중앙교회 지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 규모를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기 때문에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사람은 천하 없어도 이 교회의 지체가 돼요. 나갔더라도 몇 년 만에 다시 들어와서 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면 언제 또 만변해서 나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내가 붙든다고 붙들어지겠습니까? 또 붙들어서 지어봤댔자 삐그덕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교인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그저 와 계시는 분에게 착실하게 차근차근 힘들고 고달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바르게 가르쳐 드리면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일만 하면 짓는 건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크고 작은 것이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힘이라는 게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큰 힘이 나오고,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작은 힘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난 참 요즘 또 흥분되는 게 뭐냐면, 참 우리 2, 3년 전만 해도 선교라는 건 생각지도 않잖았어요. 우리 일도 급급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바람을 일으키시더니만은 성도들에게 또 선교를 위한 연보를 할 마음을, 어떻게 내가 광고한 것도 아니고 선교위원장이 광고 한마디 하니까 그렇게 선교 연보를 많이들 하셔.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또 갑자기 이렇게 선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제도 우리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날 식사 대접한다고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오래 좀 보내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한동대 다니는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너 이 공부해야 한다. 목사님, 포항에는 혹시 없습니까? 그래. 아, 있지요. 내가 그래. 아, 그래요? 이제 포항으로 나갈 거예요, 그 아들. 자기 아들이 지금 목사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정리가 안 돼서 괴로워한대요. 고민하고. 너 이거 공부하면 해결된다. 네 고민은 다 이거 공부하면 끝난다. 먼저 아들부터 공부시키려고 아버지가, 자기는 이번에 가게 되면 거기 가서 지금 자기가 훈련시키는 그 모든 목사님들 계시대요. 하여튼 계속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크냐. 우리가 그분 뒷바라지에서 보내려면 1년에 수천만 원 보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 해가시잖아요. 인도 그렇지, 필리핀 그렇지, 나미비, 아프리카도 갔다 왔지, 중국도 앞으로 열립니다. 중국에서 지금 열심히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뭐 막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모여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우리 장안중앙교회 꼭 해야 될 일을 시키기 위한 필요한 인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지어서 이 규모 딱 정해놓은 규모만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욕심 다 사라질 수밖에 없죠. 믿어만 지면. 그래서 난 장로님들한테 얘기도 안 해보고 내가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나 은퇴하기 전에 한번 목사님하고 교환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랬더니, 아,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진짜야. 진짜. 이번에 교환 목회 했는 데는 몇천 명 모였는데 큰 교회래요. 상당히 큰 교회인데, 목사가 재미가 없다고 그러는데요. 목회가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한번 교환 목회에서 뭔가 생각을 바꿔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 목회에 아무 재미가 없다고. 재미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그래서 그분 생각이 깊은 분이다. 생각이 깊다면 목회가 재미가 없을 거다. 왜? 자기도 뭔가 모르는 소리 지켜대고 밥 얻어먹으니까 얼마나 그거 정말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괴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교환 목회하자고 그래가지고 3개월 했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기왕이면 한 달 하지 왜 그랬냐니까 웃어요. 그래서 내가 딱 다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례비도 바꿨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거는 바꾸지 말자고 그러더래요. 사례비는 바꾸지 말자고. 아, 그러려고 석주간 했군요.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시더라니까. 나는 한 달 할 거니까 난 사례비까지 다 바꿀 겁니다. 네,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신다는 확증만 가지면 한없는 감사와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다 정해놓고 이끌어 가십니다. 규모도 정해놓고. 그래서 그 규모가 성막 전체 규모가 이쪽에 나오잖아요. 67페이지. 이거 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다 그려놓은 것 제가 이렇게 옮겨다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성전 지대예요. 지대, 전체 지대. 그래서 기둥, 현관, 성소, 지성소, 골방 다 나오죠. 그 골방들이 삥 돌아가면서 여기 삥 돌아가면서 골방들 나오잖아요. 지성소, 성소가. 그리고 이게 저 측면 위에 나오는 것은 측면
측면 성전 이 성전 건물의 측면 모습, 밑에는 이제 평면 모습인데 그 앞에 그 밖에 이제 이렇게 바깥 담장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가 무너진 성전, 다 불타버린 성전, 14년 전에 완전히 소각된 불로 태워서 다 없애버린 성전을 내가 이런 모습으로 다시 회복해 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야,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대로 그대로 회복된 것을 보니까 정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거다. 42장 1절로 20절, 북과 남편 안뜨르 별관과 담에 대한 청량 모습을 증언합니다. 북쪽과 남편 안뜨르 별관, 여기가 북과 남쪽에 안뜨르, 여기 이제 쭉 여기도 안뜰 안에 별관들이 다 있습니다. 담장 옆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청량 모습이 쭉 소개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7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2페이지 6172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3번 보면 제단과 제사 회복에 대한 언약 나오는데, 이쪽 오른편 73페이지 보면 성전 전체에 대한 규모가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그 가운데 새까맣게 조그맣게 나왔고요. 그 밖으로 이제 그 담장이 하나 또 있고, 그럼 들어오는 문, 이런 현관들이 또 하나 있잖아요. 이 밖으로 또 큰 담장이, 넓은 담장이 있죠. 네모 번듯한. 거기에 이제 담장, 바깥 담장이에요. 저 외곽 바깥 담장. 거기에 또 이제 들어오는 출입구 부속 건물들이 서쪽은 없고 북, 남쪽 사방인데 그렇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대충 그 약도를 살펴보시면 성전, 회복될 성전이 어떤 모습인가가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3장 1절로 27절에 보면 74페이지, 전에 거해 정결한 제단의 감사제를 받으신다고. 그러니까 저렇게 회복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셔서 거기서 너희들이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감사제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내가 회복해 놓고 이 안에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겠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교회가 성전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신령한 성전,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이제 우리 각각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리고는 우리의 산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산제사가 뭡니까? 우리의 생활 문화로 드리는, 문화생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생활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업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또 뭐 가정생활하는 것, 살림살이하는 것, 아이들 양육하는 것, 교육시키는 것,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우리의 모든 전 생활 자체가 산제사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 뭐 묵도하고 교동문하고, 지난주일에 우리 장로님 오셨구나. 유 장로님이 그 교동문 빼니까 그것 빼면 뭐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교동문 빠졌어요. 빠졌으면 가만히 계셔. 안 해도 돼. 묵도 안 하면 또 어때? 그거 안 하면 뭐 큰 벌이나 받는 것처럼. 그게 이제 제사의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꽉 쪄들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순서 하나가 빠지면 안 되잖아. 가끔 가다가 바쁘면 빼요. 괜찮아. 수요일날 같은 데는 아야 짧게 하려고 찬송 한 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처음에 묵도도 안 하고 하잖아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주일날도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드리면 되죠. 말씀 부르면.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전 영역의 생활이죠. 생활이 뭘로? 기도와 찬송이죠. 기도와 찬송. 우리의 생활은 기도하는 생활, 찬송하는 생활이에요. 감사 찬송. 소원 기도. 소원 기도, 그 다음 감사 찬송. 감사하니까 찬송하고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생활 속에서 밥 한 그릇 먹는 것, 편안히 잠자리 하는 것, 신종플루에 걸리지 아니한 것만이 아니라 설령 걸렸다 하더라도 범사가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끌어가는 거니까. 설령 사업하다가 망해도, 자, 그러니까 그런 때는 곤고한 날이죠. 이건 형통한 날이고, 형통한 날, 이거 곤고한 날.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을 주어서 감사하며 찬송케 하시고, 곤고한 날을 주어서 소원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 제사, 이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전체 우리의 삶이 산 제사고 영적 예배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동안 묵도하고 기도하고 교동하고 사도신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이제 로만 캐토릭의 미사제도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해서 막 값비싼 파이프 오르겐도 갖다가 있으면 돈 있으면 해서 좋은 음악 듣고 사는 것도 좋죠.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도 상관없죠. 바울이 말하는 대로 부에 처할 수도 있고 가난에 처할 수도 있는 거지. 교회 돈 많으면 파이프 오르겐 뿐입니까? 안에를 전부 금판으로 다 싸도 상관없죠. 돈만 있으면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나. 그래야 감사가 나오죠. 내가 오늘 아침 밥 한 그릇 먹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거든요. 또 아침 건강함으로 출근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맑은 공기와 좋은 산소를 내게 공급하셔서 건강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일거수일투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마음속에 넘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한 날 주시는 이유라 말입니다. 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 왜 건강한 몸 주셨을까? 왜 시간적 여유를 주셨을까? 왜 경제적 여유도 왜 주셨을까? 이게 다 이유는 감사하고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왜 곤고한 날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곡히 구하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라고. 그러며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고 산 제사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장로님들이 이제 사회 볼 때 설령 하나 빠져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괜찮아. 주보대로 꼭 있어야 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성경 공부하기 위한 서문에, 그냥 성경 바로 공부하는 것보다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찬양도 좋은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말씀 공부하는 것 뿐이지, 어떤 제사 의식이, 그 이제 장로교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의 법이 되는 거야. 모범. 예배 모범이 제사 의식이 되어버렸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니면 못 고쳐요. 그러니 이걸 고치려니까 2단 3단 소리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의식부터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공부를 하니까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도, 회복할 성전도 전부 하나님이 사이즈, 제목, 규모 전부 이렇게 다 설계해 놓으시고 그대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거 하나를 깨달았으면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강남노회도, 우리 총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뿐만 아니라 내 가정 규모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어지는 일에 감사하죠. 안 그래요? 되어지는 일에. 야, 죽도록 노력해서 땀 흘리고 전략해서 아끼고 인색하게 꾸리고 아꼈더니만 내 공로로 내가 살림살이 잘 살아가지고 지금 이 아파트 한 채 이거 조그만한 20평짜리 아파트라도 내가 마련하고 산다. 자기 노력으로 산다. 이거죠. 우리가 성경 배우면 그 말 못하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될 때 내가 내 손으로 우리 손으로 이 부를 이루었노라 할까 두렵다.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제가 했다 할까 두렵다고 말이에요. 요즘 행정계획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내 마음을 떠보느라고 그러나, 여기 몇 분 오셨는데 떠보느라고 그러나 뭐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이 다음 재단 만들면 재단 이사장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안 해요. 죽어도 난 재단 이사장.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안 줬어요. 내게 준 은사를 나는 알아요. 쓸데없이 내가 뭐하러 욕심을 부려요. 에? 이 은사 받으신 분이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 재단 딱 붙들어서 함부로 쓰지 않고 어느 놈이 도둑질해가지 못하고 빼먹지 못하게 잘 간수해서 하나님 뜻에 쓸 수 있도록 하실 분들이, 그런 은사 받은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내가 왜 거기 이사장을 해요?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안 해. 절대 안 해요. 한다는 건 이제 욕심이죠. 한다는 건 욕심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그 뭐로 욕심 부려요? 에? 그걸 뭐로 욕심 부리냐 이 말입니다. 날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의 마음속에 자꾸 생성하는 그런 본능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은사를 주어서 이 땅에 보냈는가. 지금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 이제 박홍기 전도사가 박 집사가 됐어요. 이번에 박 집사네. 전사라고 부르지 말고 집사라고 불러달래요. 박 집사가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가장 문제다 이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라.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정말 이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야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근데 알려주고는 싶은데 설명을 못하는 분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주고, 나도 정말 누구한테 알려는 주고 싶은데 설명을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은 교사 은사는 아니야. 근데 설명을 잘하는 분, 그건 교사 은사죠. 그건 내가 하란다고 해서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이거 여러분 어디서 즐거운 소식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좋은 기쁜 소식 하나 딱 들으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못 기다려서 엄마한테 막 문자를 보내든가 전화를 돌리든가 하잖아요. 전화를 걸든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고 너무 즐겁고 좋으면 자라나는 후배들에게 이거 주고 싶죠. 안 주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안 가르치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은퇴한다 하니까 여러분 뭐 어떤 분 걱정하는 분이 있는데 참 걱정도 팔자야. 은퇴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모자라도록까지 하면서 은퇴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싸놨어요. 충분히 먹게 다 해드렸어요. 이제 창고문 열어오면 얼마든지 잡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을 보면, 야, 한국교회 교인들은 너 양식 안 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 양식을 필요로 하는 나라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돈으로 보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세련되게 교재를 마련하고 더 연구하고 좋은 책을 쓰고 번역을 하고 영어로 번역하고 중국어로 번역하고 아쉬운 대로 중국어 영어로만 번역해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이거 국제화 시켜야 됩니다. 어저께 인도 선교사님도 그래요. 이건 한국에서 먼저 있어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벌써 책 가지고 가서 며칠 동안 계속 쉬면서 계속 읽었나 봐요. 더 책도. 이거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 이거 번역. 그런 일들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굶기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 전부 놓으시고요. 정말 우리가 구태의에 난 옛날 교회 방식 모여서 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처럼 뭐 그런 거나 관심 갖고 그러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공부 얼마든지 하잖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할 수 있고 시컷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잡술 수 있도록 다 차려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말 이거 보세요. 우식부터 바꿔야 한다니까. 예배드려야 한다. 예배드려야 한다. 그래서 그걸 경건회란 말로도 난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경건회. 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다니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때 경건회 시간이다. 그래서 막 공부하다가 학문을 하다가 잠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잠시 말씀 상고하고 이게 경건회죠. 그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빨리 선회를 해야지 그냥 우리마저도 그냥 뭐 정식 예배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뭐 교동문 하나 빠지면 큰일 난 것처럼 난리치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면 나 죽고 그 다음 내 후대 목사님들도 세상 뜨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울긋불긋 옷 입혀놓고 자기도 울긋불긋 옷 입고 막 근사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토릭하고도 같이 만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어간다. 그거 물어볼 거 없어요. 다시 그대로 다 그대로 가요. 다 가요. 내가 해봤잖아요. 우리 노예는 그렇게 안 갈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가더라니까 자꾸. 빨리 선회시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제를 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그래서 시간 따라 어떤 장소에서 목사가 진행하는 순서 따라 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건 한 예배의 작은 한 부분에 속하죠. 왜?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니까. 생활의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에 있는 것은 속된 생활이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고 예배당 밖은 속된 세상이고 예배당 안에는 거룩한 영역이고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하는 생각들이 결국은 우상 종교로 만들어가고 이방 종교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자꾸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양성하고 그 일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줍니까?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러니 우리 교회 잠자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걸 나는 아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그러니 나 혼자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니까. 지금 이제는 나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동안 내가 지난번에도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결위원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빚이라도 조금 갚아보려고 내가 힘들어도 그냥 해보자 하고 몇 년 버텼는데 빚은 빚대로 왜 자꾸 일하다 보니까 빚은 안 갚아지고 일만 자꾸 늘어났잖아요. 뭐 일은 못하고 자꾸 빚은 그대로 서 있고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하여튼 금년부터는 일을 해야죠. 애들 교육도 시기 놓치면 끝나잖아요. 유치원 교육은 유치원 때 받아야 되고 중등부 교육은 중등부 때 받아야지 중등부 교육을 대학 가서 공부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중등부 애들 거 공부시킨다면 참 따분할 거 아닙니까? 이 교육은 다 시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나가는 건데 우리 교회 삶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 지어놓고 성전에서 감사제 받겠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안중앙교회 이렇게 지어놓으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산제사를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겠다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4장 1절로 31절 보면 레위 사람의 범죄 결과와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차 한 잔 드시고